주보가 제12권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2015년 날짜도 똑같아요. 7월 26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고 만 10년이 지나고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돌아보건대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가득했구나. 만 10년 전에 대구에서 이곳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쫓아 나왔습니다. 만 10년을 돌이켜보며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목양실에서 또 본당에서 새벽부터 아침, 오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것저것 청소하시고 돌아보시고 또 교회의 구석구석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시간마다 본당 여러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지키던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병마에 의해서 또 침상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지금은 생업으로 여러 곳에 출타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나누었고 교제했던 문자들을 살펴보면서 지금도 잊지 않고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세우리 교회와 함께 한다는, 어떤 이들은 이곳에서 목사님의 기도로 우리 어린아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 박사학위를 받고 또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이도 있고, 때로는 이곳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눈물의 침상을 적시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참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의 글을 보면 그의 인생 말년에 1000페이지가 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 톨스토이에 대한 많은 이들의 평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는 러시아의 대문호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를 향하여서 가부장적인 사람이다. 또 어떤 이들은 그도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사람이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를 향하여서 시대를 앞서가는 바라보는 눈이 있던 사람이었다. 여러 평가들을 합니다. 그렇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제가 이곳에 돌아올 때에는 밤 6시, 7시가 되면 캄캄한, 주변에 아무것도 열려있는 곳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앞블록에는 신도시가 들어서고
신도시가 들어서므로 여러 곳에 개발이 되고 이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심지어 교회 앞에 많은 식당들이 밤 10시, 11시, 12시를 넘어 새벽까지 장사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10년 전에는 이것이 정답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지는 문화가 있더라는 것. 20년, 30년 전에 우리 인생의 길이 이것이 정답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10년 전에만 해도 이곳에 신도시가 들었어도 이곳에 신앙의 여정이 우리 눈에 참으로 밝아졌고 참으로 그 비전대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시점에 가장 많은 곳에서 피해를 본 것이 바로 전 세계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단번에 구별하셨다라고 표현하던 이들도 있습니다. 이모저모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이 톨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 중에 한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난 사건, 그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만났습니다. 숲속에서 만난 사자를 피하여 그는 한 우물가로 칡넝쿨을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칡넝쿨을 타고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내려가다 바닥을 보니 물이 없습니다. 물은 없는데 메말라 있는 그 우물가에 독사들이 고개를 들고 우글우글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 위험천만한, 어쨌든 올라가면 사자의 밥이 되고 내려가면 독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칡넝쿨에 매달려 있는데 스각스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 흰지와 검은지가 그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칡넝쿨은 갉아먹는 지 때문에 떨어지고 말겠지. 그런 위험천만한 그때에 칡넝쿨 저 언저리에 벌통이 하나 있는데 그 벌통에 꿀들이 차고 흘러 넘쳐 이 칡넝쿨 사이로 스며 나오더라는 그 청년이 그 꿀을 입속에 받아 먹으면서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지금 그가 마주치고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는 그 꿀의 달콤함에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흰지와 검은지는 바로 낮과 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톨스토이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달콤함을 유지하며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 그러나 언제나 때가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 인생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제로 참으로 험난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파도가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온 정성을 쏟습니다. 그 파도를 견디고 이기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쯤에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생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파도가 수없이 우리들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것인가 싶어 힘을 다했지만 또 돌았으면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입니다. 잔잔할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만치 않는 인생, 이처럼 만만치 않는 인생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인생,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임에 분명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라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높은 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높은 산이 둘러싸여 안전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두르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셨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이 금문교라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베이와 마린 카운트 사이트를 연결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현수교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현수교. 현수교가 뭐라고 하면 이 줄, 케이블을 의지해서 이 바다 위에 다리를 놓아놓은 것.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웃기지요. 저는 얼마 전에 저 해저 터널을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해저 터널인지도 모르고 그냥 쏙 지나갑니다. 10km를 해저에 터널을 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1933년에 약 길이 3km 정도가 되고 차선으로 이야기하면 6차선 정도 되는, 여러분 언제 만드는 1933년에 착공을 해서 1937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대와 그때 시대는 완전히 달랐겠지요. 그때 시대에 여러분 바다 위를 이 케이블을 의존해서 다리를 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다리 위에 올라갑니다. 사실 저는 케이블카도 잘 못합니다. 저희 아내와 케이블카를 타면 항상 저희 아내는 저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카에 타면 이쪽도 봐야 되고 저쪽도 봐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제가 꼼짝도 하지 말합니다. 약간만 들려도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요. 여러분, 그런 안전하게 되어 있는 것도 힘든데 당시에 1933년도에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이 다리를 건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밑에만 보면 다리가 후들후들 힘이 떨리고 빠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용감한 사람들도요, 여러분, 바닷가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다 사이에 정말 그 작은 케이블에 의존해서 다리를 놓고 있는데 실제로 이 다리를 짓는 동안
그 바닷가에 빠져 숨진 사건들이 꽤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리를 한번 올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죽음을 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관계자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 다리를 놓는 이 다리 공사하는 그 아래에 그물망을 쳐놓자. 여러분, 그물망을 먼저 치고 다리를 시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물망을 치고 난 다음에는요,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물망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밑에 바라보아도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힘이 빠지거나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다리를 놓는데 이 그물망 때문에 안전하게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다리 공사를 할 때 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 더 이상 힘들이지도 않고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 하나는 그것에 안전한 그물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도 파도가 밀려옵니다. 크고 높은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 파도와 그 거센 바람, 그 폭풍우를 바라보면 마치 예수님을 태우고 갔던 제자들의 배에 제자들이 그 파도를 보고 겁을 내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더 이상 저 파도에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저 강풍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인생살이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안전한 거물이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늘이 거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둘러싸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의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과의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다윗 왕이 승리하는 그 순간마다 백성들은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였던 사람은 1000명이지만 다윗이 죽였던 사람은 10,000명. 여러분, 누군가가 잘되고 누군가가 정말 잘하고 있으면 칭찬과 격려와, 여러분, 고래도 칭찬을 들으면 춤을 추는데, 그러나 우리들은요, 칭찬에 인색하고 뭐에 강합니까? 시기와 질투에 우리가 강한 족속들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시기가 씨앗을 내리니, 사울 가슴에 씨앗을 내리니 언제나 사울은 다윗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작전을 썼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번은 마훈 광야, 마훈 항무지로 도망을 갑니다. 이 정보가 사울에게 들려옵니다. 지금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마훈 항무지, 마훈 광야로 지금 갔다라는 거예요. 사울아는요, 야, 이제 되었다. 저 황무지 광야에 우리가 지금 온 정예 부대가 꼭꼭 둘러싸서 좁혀 그들을 일망타진하자는 사울왕이 친히 출정을 합니다. 여러분, 정예 부대를 갑니다. 정예 부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 마온광야로 출동을 했습니다. 좁혀가면 다윗이 있고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다 잡은 거예요. 이제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저곳에 다윗이 있고 조금만 가면 그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최정예 부대가 좁혀가고 이제 눈앞에 조금만 접근을 하면 잡을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달려옵니다.
다윗으로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그 순간에 오늘 또 다른 전령이 찾아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백성들의 생을 마감해야 되는, 저들을 막을 길이 없구나. 바로 그때에 사울왕에게 온 전령이 하는 말이, 왕이여, 지금 급합니다. 왕이여, 지금 왕궁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기습한 블레셋 군대가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막을 길이 없다는 눈앞에는 다윗이 보입니다.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령의 음성에 회군할 수밖에 없는,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다윗을 죽일 수 있지만 지금 돌아가지면 블레셋에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이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사울은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다윗이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명하였습니다. 경계의 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계의 벽을 세우셔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경계의 벽을 두르셔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렇구나. 세상에 포기하려던 그 순간,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시점에 내가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구나. 다윗은 그래서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고백합니다. 셀라 하마느곳, 하나님이 나를 경계의 벽을 세우셔서 지켜주셨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텐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돌아가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위험 속에서도 경계의 벽을 세우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셨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 하는 행동 때문에 나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진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의 추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추억이 그리 많지 않지만 제 기억 속에 한 추억은 지금도 아버지와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추억이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싶어 자전거를 일단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자전거를 사는데 가오가 있지 옆에 보조바퀴가 달린 그런 자전거는 못 산다는, 누가 봐도 가오가 있는 큰 자전거를 사달라 했어요. 어릴 적에. 또 부모님이 아들이 사달라고 하니 사달라는데도 사주셨어요. 근데 자전거를 타려고 하니 자전거를 못 타겠네. 요렇게 타도 넘어지고 저렇게 타도 넘어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아버지께 자전거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전거를 끄지고, 경상도 사람이었죠. 별로 말도 안 하고 자전거를 끄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졸졸졸졸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자전거를 탁 잡으시더니만 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꽉 잡고 있으니까 자전거가 꼼짝을 안 하잖아요. 일단 올라타니 편안합니다. 자, 이제 가자. 그래서 페달을 이렇게 하니까 자전거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처음 타보신 분들은 이해하시죠? 뭐 다 잊어버리실지 모르겠지만 페달을 한번 하면요 핸들이 돌아가가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센지 넘어지려는 걸 탁 잡으니까 탁 서는 거예요. 또 가자. 이쪽으로 탁 넘어지려니까 탁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페달을 밟는데 익숙해지니 자전거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잡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는요 뒤돌아볼 엄두가 안 납니다. 앞만 보고 가는데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다? 아빠 잡고 있는 거 맞지? 맞아. 그럼 또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가 따라오면서 어느 순간 되었다 싶을 때는 손을 넣고 그저 뛰어오는 거예요. 아들이 자전거를 타는 그 순간까지 넘어질까 싶어서 계속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에는 이미 손을 놓았습니다. 왜? 자전거에 손을 잡고 있으면 자전거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안전하게 우리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부르면 아빠, 나 여기 있어. 아빠, 나 잡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달려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승전 삼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주간의 일상의 삶에 이 하나님의 든든한 백을 믿고 우리 일상이 힘들다고 인생의 파도가 높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그저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내십시다. 주님을 부릅시다. 아빠 거기 있어? 이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